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쁨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날씨가 좀 많이 습해졌지만 이 날씨 가운데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충분하고, 또 오늘은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을 할렐루야로 높였던 것처럼 말씀 나눔 가운데에도 귀한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4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나누도록 할 텐데요, 다윗이 사울을 치지 않은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 그 살아계신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여러분, 빌런이라는 단어를 알고 계시죠? 저는 블록버스터 영화를 잘 보지 않는 편이라 빌런이라는 단어를 일반 대중들보다 조금 늦게 알았고 또 늦게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조금 어색한데요, 빌런이라는 단어의 뜻은 이제 악당이죠. 악당이라는 단어죠. 우리가 그래서 최근에는 악당, 이제 극이나 드라마나 영화에서 악당이 등장했을 때, 또 혹은 그와 유사한 상황에서 우리가 빌런이라는 단어를 악당이라는 단어보다 더 자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영어가, 또 언어가 그렇듯이 대부분 고대어에서 파생해서 변화와 변화를 거쳐서 영어에 정착하게 되었죠. 빌런이라는 단어도 라틴어 빌라누스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고대 로마 사회, 그 계층화되어 있는 사회에서 그 농장에, 대농장에 같이 거하고 있던 농민들을 뜻하는 단어였습니다. 빌라라는 어떤 그 주거 형태의 지역에서, 빌라 아시죠? 예, 빌라에서 살았는데요, 차별과 공공한 상황에, 극심한 상황에 처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됐냐면, 자신들을 부리던 그 상인들과 귀족들을, 그들을 폭력으로 재산을 약탈하고 그들에게 빼앗고 그들을 치는 사람들, 그들을 빌라누스, 농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빌런이라는 단어가 원래부터 나빴던 사람이 아니라 과거에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악당으로 변하게 된 인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세상의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요. 처음부터 나쁜 사람 있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히틀러라고 태어날 때부터 안 귀엽고 악당같이 막 태어나고 그랬겠어요? 귀여운 누군가의 아들 아니었겠습니까? 어릴 적에 가정에서나 학교에서 어떤 폭력이나 폭언을 듣고 자란 사람이 결국에 그보다 더한 빌런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종종 듣곤 합니다. 과거를 캐봤더니 그런 아픈 과거가 있었다. 군대에서도 그렇죠. 이등병 때 입소할 때부터 나는 이 부대를 완전 초토화시킬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입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폭력을 당하면서 나는 병장 되면 저러지 말아야지 하지만 그 역시도 병장 때 똑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오늘날의 군문화가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처음부터 사회생활하면서 비리를 저지르고 부조리를 저질러야지, 그러지 않아요. 사회에서 이바지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아름다운 획을 그어야지 라고 인생을 꿈꾸지만 여러 가지 부조리를 겪으며 이번 한 번만, 어쩔 수 없어, 이런 경우에서는 나는 조금 타협할 거야 라고 걸어가는 것이 우리 사회인의 모습이 아닌가.
다 말로 할 수는 없지만 누구에게나 다 스토리가 있고 이유가 있다. 저 사람만 없었다면, 이런 일만 겪지 않았다면 나는 빌런이 되지 않았을 텐데 라는 모습으로 이 땅에 많은 빌런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 사무엘상 23장과 24장, 우리가 이번 주에 읽을 말씀은요, 정말로 빌런이 되기에, 그 빌라누스로 살아가기에 정말 합당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다윗의 이야기예요. 다윗이 겪었던 그 고통과 아픔의 시절이 23장과 24장에 정말로 녹아져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힘든 시기였어요. 무엇이 힘들었냐면, 첫 번째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이 자신을 죽일 듯이 잡으려고 찾아와요. 몇 구절을 살펴볼까요?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와서, 그일라는 블레셋의 접경에 있던 한 지역이에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려고 하더니, 또 볼까요? 26절입니다. 사울이 이 산 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사울을 두려워하여서 피하였다. 이쪽 산 저쪽 산 옮겨 다니면서, 24장 2절에 보면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소집해서 상비군이 아니라 백성들 모여라 해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지긋지긋하게 쫓아오는 사울 때문에 아마도 다윗은 잠도 못 이루고 쪽잠을 자지 않았을까, 꿈에도 몇 번씩 일어나서 사울이 자신을 덮치는 꿈을 꾸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한 이유가 있어요. 그의 인생이 공고했던 두 번째 이유는 자신이 가는 곳마다 자신을 고발하고 배신하는 사람들이 그 땅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일라라는 땅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를 했죠. 블레셋 접경 지역. 그래서 블레셋이 타작마당을 공격했어요. 타작마당은 그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입니다. 재판을 하고 장로들이 모여있던 그 자리, 실제로 타작을 하던, 곡식을 찰취하기 좋은 그 장소를 블레셋이 왔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저들을 구할까요 해서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으로부터 그일라 주민을 어떻게 했다? 구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성경을 한번 볼까요?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그일라 주민들 중에 중책을 맡은 사람들이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상상해요. 왜요? 높당의 경우를 자기가 봤거든요. 아히멜렉이 다윗을 숨겨줬어요. 아니, 그런 의도는 없었지만 먹을 것도 주고 무기도 줬어요. 그랬더니 높당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초토화돼 버리죠. 다 죽어버려요. 그일라 사람들이 두렵지 않았을까요? 두렵죠. 우리도 저렇게 될까 하여 다윗이 우리를 구해줬지만 어쩔 수 없다, 다윗을 고발하자라고 하지 않았을까? 지도상에서 지워지는 것은 안 돼라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도망갑니다. 광야로 가요. 10광야에 숨었을 때도 다윗은 하나도 잘못한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0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사울에게 가서 고발을 합니다. 다윗이 어디 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어찌됐건 간에 다윗의 입장에서는 배신의 연속이었어요. 구해줘도, 선대해도, 좋은 일을 해도 블레셋 사람들이 그 땅의 사람들이 자신을 선대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사울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지, 그리고 사람들은 배신하지. 다윗의 고통의 나날이 23장과 24장에서 계속되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드라마에서도 보기 힘든 약자가 정말 이길 수 있는 놀라운 드라마틱한 장면이 24장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24장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가니라. 뒤를 보러 들어간다는 것은 성경 원어로 보면 다리를 가린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리를 가리는 게 긴 옷이 이렇게 다리가 가려지는 거 어떻게 할 때예요? 웅크리고 있을 때, 용변을 볼 때, 대변을 보고 있을 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사울보다 더 깊은 곳에서 사울이 들어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사울은 무장해제를 하고 자신의 일을 용변을 보고 있었어요. 좀 냄새는 났을지언정 여기서 정말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다윗에게 다가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제가 여러 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다윗의 감정을 이입해 봤어요. 100번 양보해서 사울이 밉지 않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도 장인어른인데, 내가 그래도 교회는 아니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그래도 내가 사울을 사랑해야지라고 생각했을지언정, 그래도 내가 잠 못 자는 나날들이 얼마나 많았으며 또 나의 군사들이 얼마나 힘들었는가를 생각한다면 내가 역사의 빌런으로 기록될지언정 한 번은 칼을 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훌륭한 왕도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도 있어요. 언젠가 내가 왕이 될 거라는 언약도 있습니다. 내가 백보를 가기 위해서 한 번 후퇴할 수 있다. 여기서 칼을 들자라고 할 수 있다고요. 근데 저는 24장 4절 말씀이 매우 귀하다. 4장 하반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고 적혀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다윗이 갈등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죽일까 말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다윗이 성인이니까, 거룩한 사람이니까 처음부터,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정말로 그런 마음이었다면 부하들이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 기름 부은 자 칠 수 없다라고 바로 얘기했어야죠. 근데 다윗 행적을 한번 보세요. 일어났어요. 그리고 사울의 겉옷자락 베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울에게까지 걸어가야 돼요. 처음에 그 광경을 보고 그 부하들이 말했을 때 칼 들고 사울에게까지 걸어간 거예요. 갈등한 거예요. 어떡할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할까라고 갈등했다고요. 그러다가 하나님 기름 부은 자기 때문에 내가 칠 수 없다라고 옷자락 베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장면에 정말 드라마로 말하면 거의 바로 광고 들어가야 돼. 정말로 딱 그런 장면인 거예요. 그리고 다시 보여주는 거죠. 저는 이 지점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그 갈등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치지 않고 옷자락만 벨 수 있는 그 은혜의 길로 다윗의 마음을 강권하셨다. 엄청난 은혜가 임해서 그가 빌런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러면 어째서 다윗만 은혜를 누리고 사울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했을까? 하나님은 불공평하셔서 어떤 사람은 성경의 주인공으로 삼으시고 어떤 사람은 사울과 같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인생을 만드신 것일까? 라는 것을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어요. 무엇이 차이였을까? 차이가 있어요. 결정적인 차이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사울과 다윗은 너무나도 달랐다.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의 사울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살펴볼까요? 사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들어왔다는 소식이 사울에게 전해지니 사울이 외쳤다. 이제는 하나님이 그 자를 나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자기가 외칩니다. 그리고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고발하는 그 광야에서 온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나를 생각하여 그토록 정성을 보였으니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를 바라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울을요 조금 과하게 얘기해 볼까요? 사울은요 하나님을요 자신의 부하처럼 대했다는 겁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자신의 뜻이 있었어요. 그 뜻에 하나님을 맞춰서 사용하고 해석하는 모습을 그의 언행 가운데 볼 수 있어요. 나의 야망,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당위성을 붙이고 싶은 그 일에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서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실 거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을 내 뜻에 위치하게 하는 사울의 발언을 볼 수가 있다고요. 여러분, 그 증거를 볼까요? 사울은요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한 번도 고민하거나 기도하는 모습이 성경 가운데 기록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삶에도 적용할 수 있어요. 우리가 종종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하나님 뜻을 알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하지만 우리 내면 깊은 곳을 들여다봐요. 내가 결국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위치하고 싶지는 않은 것인지. 여러분, 그게 아니라면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백지를 펴놓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적혀져 있는지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을 좌표를 맞추려고 하는 그 씨름과 갈등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동굴 안에 있을 때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제일 처음 이야기한 게 이겁니다.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손에 넘겨줄 터이니 내가 마음대로 그를 처치하여라라고 하나님이 다윗 당신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왕이시여, 대장이시여, 지금이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다윗의 손에 넘겨준 겁니다. 지금 다윗의 마음대로 그를 처치하십시오라고 부하들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뜻대로 해석해서 마음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너의 원수가 사울입니까? 블레셋일 수도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해라가 죽이라는 겁니까? 용서하거나 내가 더 낮아지라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부하들도 사울과 같은 유익의 관점, 자기 유익의 관점에서 해석을 합니다. 근데 다윗은 갈등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리고 자신에게 축적됐던 그 하나님의 말씀, 자신에게 축적됐던 그 하나님과의 기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떻게 행하시는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 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마음대로 멈추거나 가게 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내 손으로 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여러분, 원수가 누군지,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거는 다윗의 인생에서 두 번째, 세 번째였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선택지는 이만큼이 있다면 나는 거기는 절대 건들 수 없다. 여러분, 전략적인 것일까요? 이렇게 하면 사울이 자기 용서해 줄 거라고 해서 시나리오를 쓴 걸까요? 아니요. 다윗이 수가 좋아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저 그에게 제1의 원칙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내가 할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다라는 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게 그의 신앙이었고 그것이 그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그가 원래 착해서? 태생적으로 유한 사람이어서? 아니면 그가 지혜롭거나 전략적인 사람, 꾀돌이였기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안 되는 부분은 안 되는 거였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런 자였기 때문에 시편 1편을 지을 수 있었던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것을 즐거워한다. 악인들의 길을 절대 가지 않는다.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다. 여러분, 기독교 인구수가 줄고 있어요. 무종교가 세계적인 트렌드입니다. 제가 요즘에 책을 보거나 유튜브로 여러 클립을 볼 때마다 앞서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 있을 때 주말을 잘 사용하더라고요. 주말에 직장 일을 하지 않을 때 쉬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서 자기 개발도 하고 또 다음 단계를 위한 발전을 위한 준비도 하고. 여러분, 제가 보면서 무슨 생각했는지 알아요? 객관적으로 게임이 안 된다. 어쩌면 무종교인들은 지금 일하고 있거나 지금 무언가를 우리보다 앞서 나가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 시간을 완전히 단절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을 건들 수 없는 것으로 만들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있다고요. 시간도 돈도 체력도 모든 면에서 무종교인들과 우리는 게임이 안 된다고요. 그런데 말씀이 있어요.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누가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어요. 우물 찾으려고 싸움할 때, 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서 우물을 차지할까가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움직였어요. 내어주고 내어줬어요. 어떻게 됐어요? 땅을 차지하는 건 그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은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이기는 게임을 이 땅 가운데 살았다고요. 여러분,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주인 삼은 사람답게 살아갔어요. 그때 어떻게 됐어요? 결국 땅을 차지하는 것은 다윗의 인생이었다고요. 다윗이 그의 부하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적혀진 부분이에요. 주님께서 내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나를 막아주시기를 바란다. 여러분이 아까 읽었던 부분입니다. 다윗이 부하들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칼 들고 있고 내가 사울에게까지 가서 내가 치려고 했고 내가 죽일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막아주셨다. 그것이 나의 오늘의 일용할 양식이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주님의 은혜다. 내가 이거 이렇게 할 수 있었지만
내가 내 부조리를 겪을 수도 있었고 겪은 대로 내가 행할 수도 있었고 내 삶 가운데 빠른 길로 걸어갈 수도 있었지만 내가 온전히 주의를 하나님 앞에 예배했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고 내가 세상이 맞다고 하는 길을 역행하면서 온유한 자로 이 땅에 살았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주님의 뜻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 우리 가운데 펼쳐져서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하는데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윗이 이 시편을 묵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의 인생 얼마나 공고했습니까? 얼마나 허무했을까요? 자신을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가면서 하나님이 이거 뭡니까? 하나님, 내 인생 왜 이렇게 공고합니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도 왜 이렇게 계속 사람들은 나를 배신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그리고 사울은 왜 이렇게 날 죽이려 합니까? 할 때에도 하나님,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고 하나님 뜻이 이해 안 됩니다. 그러나 내가 구하는 한 가지는 하나님 계시면 됩니다. 내가 주의 전에서 주님 전에서 주님 바라보는 거, 그게 최고로 좋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 내가 걸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 찬양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가 한 주간 서로를 의지하며 땡겨주고 밀어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